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또 웃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읊으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 보세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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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제목이요. 제목은 가지와 마입니다. 자, 다음 시 제목을 맞춰 보세요. 시웅 시웅 시웅. 제목은 KTX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표와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표와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본인의 목표와 소망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택정을 받았다. 목표와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소명에 불타고 그런 소명에 그런 헌신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소명과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명과 목표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노라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소명과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행복할 것은 사람이 뭐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짜 영원한 사랑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 사명, 우리 소명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참 소명과 하나님의 그런 목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도 참 중요하죠. 목표와 소명을 갖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소망을 다시 가질 때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스프링 팍 영양이란 그런 사냥 종류인데요. 있어요. 스프링 팍 양양인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가젤 같기도 하고 뭐 좀 보신 적 있나요? 아프리카에 살아요. 예, 좀 예쁘죠. 근데 한 이제 수천 마리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뭐죠? 언덕에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스프링 팍 이 영양은 자살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동물학자들이요. 근데 동물 중에는 단 한 동물 외에는 자살을 안 해요. 사람이란 동물. 사람에는 자살을 안 하는데 분명히 저거는 자살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수천 마리의 저렇게 그 스프링팍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제 초원을 지날 때 풀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사냥이 스프링팍이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뒤에 있는 이 사냥들은 이 스프링팍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는 거예요. 막 밀고 계속 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은 이렇게 앞으로 속도에 의해서 조금씩 앞에 떠밀려가다가 속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갔으니까 뒤에 있는 저 스프링팍은 앞에 있는 그 풀을 먹으면 되는데 이 습성이 무리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가면서 달려가니까 같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막 서로 더 죽겠다고 막 따라 뛰는 거죠. 얘도 뛰니까 저도 뛰고 막 뛰다가 이제 벼랑까지 왔을 때 거기서 뒤에서 앞에가 벼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고 같이 뒤에서도 멈추지 못해서 같이 수천 마리가 죽는 일이 그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목표와 어떤 소명이 없을 때 그냥 달려가다가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동물학자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스프링파크가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냥 숨조차 때로는 고르지 못할 정도로 막 숨가쁘게 달리는데 정작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바로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목표 없이 공부하면서 그냥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도 저쪽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외될까 봐 나만 대학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 될까 봐 그냥 내가 거기 뒤처지기 싫으니까 하면서 이 스프링 양이 계속 쫓아가듯이 똑같이 계속 그냥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가용을 좋은 차를 사야 될 이유도 모르고 고급 삽제품을 사야 될 일을 모르고 집안 장식 하는데 그런 비싼 것들을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이웃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사람과 이 스프링 영향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마트를 갔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마트를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요즘 사재기 같은 걸 많이 했나 봐요. 라면이 없대요. 특별히 유명한 그 짜 엑스 게티라는 것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은 없대요. 그러니까 갔더니 좀 어떤 라면이 인기가 없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참기 라면, 뭐 감지 라면, 맛없는 라면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건 얘기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라면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없으면은 그런 목표가 없으면 사재기에 야 라면이 올 줄 몰라 빨리 사놔야 돼. 앞으로 더 이게 코로나가 번지면 야 나중에 라면값이 2배로 뛸지도 몰라 하니까 그냥 사냥이 뛰듯이 우리도 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파구리를 샀으면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까지 드시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죠.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스프링팡처럼 더 빨리 달려가다 보면은 더 빨리 망하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은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부터 보면은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하면은 경배하면은 영광을 얘기를 하죠. 잘 보면은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 사명을 흐리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성전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받아주고 사단의 말이 사실이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다 가능한 일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고 성전에 뛰어내려서도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경배했을 때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은 아마 천사가 딱 붙들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짠 나타나면은 요즘 말로 아이돌이 되는 거죠.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BTS 90여 개 나라에 지금 아이튠즈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BTS 방탄소년처럼 이런 그런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멸시천대받는 자리에 세우지 않고 인간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자꾸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면 사단은 자기가 지니까 자기가 패배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에 도취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바닷밤을 이렇게 맞으면서 막 겨울에는 춥잖아요. 이럴 때 춥잖아요. 새벽에 특별히 새벽 근무 12시부터 6시까지 그 근무할 때가 굉장히 싫어요. 쫄병 때는 막 또 선임 워커도 준비해야 되고 군화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뭐 총도 갖다 줘야 되고 뭐 그 암고도 외워야 되고 막 미리 다 일어나서 그걸 다 해야 하고 막 그래야 돼. 막 뛰어가야 되고. 근데 선임은 그냥 대충 일어나가지고 걸치고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가고 그랬어요.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쫄병 때 힘들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보초시면서 쫄병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후임에게 4시간 자던 사람, 그러니까 4시간 자던 사람에게 5시간을 자게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6시간을 자던 사람에게 5시간을 재워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이 이 군대 지금 이렇게 보초 쓰고 힘들잖아. 이 추운 날 이것이 지금 너의 인생에 있어서 4시간 자는 시간이야. 너희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5시간밖에 못 자야 되는 그런 역경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5시간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멋있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예요. 영광과 존귀 받다가 멸시천대의 자리에는 내려갈 수 없어요. 하지만 밑바닥에 있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에 익숙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영광에 익숙하게 되어서 가시관과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그런 BTS 같은 스타가 될 줄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서는 구세주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목표를, 소명을 잃어버리게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앉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목표에, 삶의 소명에, 우리 삶에 충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근처에서 막 앱도 깔고요. 생강을 먹으면 좋다 해서 생강도 뭐 마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도 뭐 KF94, 그 KF가 코리아 필터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뭐 94몇 정도가 바이러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공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호흡기 질환이든지 뭐 폐가 안 좋은 분들은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런 것도 착용하고 또 손소독제도 막 하고 사람 있는 데 나오지도 않고 왜 그렇게 우리가 애착을 가죠?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연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하게 하는 이유도 그냥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목적과 어떤 그런 소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속화 작업,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와 개인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시죠. 이 한국의 그 BTS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쪽에 문화적으로 세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유럽 그 사람들이요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 BTS가 가사 내용이 이렇게 좀 좋아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소녀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던 소녀인데 병에 걸려서 항상 그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BTS의 그런 그 삶과 노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기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나오는 것,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은, 목적을 상실하면 그 특권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걸 축복하셨죠. 그걸 구원하시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게 너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은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다리가 되길 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다리 놓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이방 민족을 개라고 취급하면서 그런 과오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속화시켰습니다. 그 축복의 잔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재물을 허락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특권을 가져가는 세속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스프링팍 영향처럼 우리는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막 정신없이 사는데 그냥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세속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특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권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세속화가 아니라 축복의 강화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달란트가 5달란트가 2달란트가 나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달란트를 더 남겨요.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충성된 종아, 기쁘게 한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5개를 더 주시고 10개를 더 주시고 나중에 더 20개를 더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으로 강화시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권화 이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있죠.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분도 있죠.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죠. 무엇을 하든 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참으로 근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삶이 진짜 황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그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쓸 때 진정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왜 생명을 주었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었는지, 왜 나에게 명예를 주었는지,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동원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예전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사 시절이죠.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도사. 그때 부산 구덕체육관에요, 큰 집회가 열렸어요. 스탠 무니엔 박사,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엔 박사가 오셨어요. 그때 이제 설교를 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구덕체육관에 꽉 차서 막 수천 명 그렇게 많이 모였죠. 근데 이 통역을 맡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펑크가 난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근데 누가 통역할 사람이 없나 보다 보니까 이 이동호 목사님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에 서게 됐습니다. 꽉 찬 그 관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또 황경진 목사님은 또 선명의 국내 총재로 계셨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앞에 서서 통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예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실수하면 안 돼요 하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통역이 잘 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통역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고 막 은혜 받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은혜 받고 와 하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딱 끝났습니다. 통역이 끝났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만져주면서 한국교회에 인재가 났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였던 이제 해운대 호텔로 왔더니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우와, 우리 전도사님 왜 이렇게 통역을 잘하시냐고, 한 사람이 그냥 설교하는 줄 알았다고, 통역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역을 잘했고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목소리는 왜 이렇게 좋으시고요, 얼굴은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 하면서 막 그런 칭찬과 모든 명예가 이분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너무 좋아서 드디어 내가 스타가 됐구나, 나도 한국교회 스타가 되었구나, 스타 탄생의 밤이구나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막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거의 새다시피 해서 다음 날 이제 둘째 날 통역에 섰습니다. 통역에 서서 또 멋있게 딱 통역을 하는데 한 5분이 지난 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캑캑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통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윤 목사님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통역을 넘겨주고 이분은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에 그때도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뜬 눈으로 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나 이렇게 스타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이 안 와서 막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요. 근데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전도사님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 목소리 누구 거냐? 내가 통역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내 거냐? 바로 내 건데 왜 내 거 가지고 너가 자랑하냐? 그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똑똑한 음성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텔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침대를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자신의 있었던 그 모든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바닥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였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높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놓고 새벽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이제 말씀을 딱 폈는데 말씀이 시편 115편 1절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는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그때는 개역 한글이었잖아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뭔가 내가 높이고 싶은, 나를 높이고 싶은 위로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다시 그 호텔의 해운대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저도 목사로서요 참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꿈꿉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꿈, 그 놀라운 꿈을 보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소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런 스프링팍처럼 목적 없이 뛰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